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아이, 그들을 낳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죽음이 전염병처럼 만연하리라. 죽어도 애곡해 주는 자, 매장해 주는 자 없이 바깥에 배설물처럼 버려져 아키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다.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은 그들의 시신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잡종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조상집에 가지 마라. 장례식에 가지 마라. 위로해 주지도 마라. 나는 이 백성에게 아예 관심을 끊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더 이상 신실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자들과 미천한 자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곡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례식도 없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도 없으며 관심을 갖는 자도 없으리라. 안 됐다 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들 부모에게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자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축하잔치가 벌어져도 그것을 즐기러 가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내가 이 땅에서 미소와 웃음을 모조리 추방할 것이다. 결혼 축하잔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이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재앙으로 위협하시겠는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내게서 아주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에 홀딱 빠져 그것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모두는 그저 내키는 대로 살면서 나를 바라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낯선 먼 나라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라면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을 마음껏 숭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내가 더는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선지자를 통한 직접적인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한 선지자의 생애나 그와 관련된 가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8장에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레 하스바스, 혹시 제가 이사야 8장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한번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찾아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한다 라는 뜻으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다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또한 이사야 20장을 통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함으로 애굽과 구스에 임할 재앙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24장을 통해서는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소의 파멸을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호세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고 그녀를 다시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징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상징 행동.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 상징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과 출산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다산과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족의 형성이 바로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에게 축복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독신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를 통해서 유다의 끔찍한 종말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었는데, 이제 곧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포로됨으로 인해서 이별이 엄습할 거기 때문에 자식이나 아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멸망, 즉 이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으며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상징 행진은 무엇이냐면 초상집 반문과 애곡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모든 참혹한 죽음의 현실이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너는 이를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평강, 곧 인자와 사랑을 그들에게 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위하여 나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에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모든 자들, 즉 지위와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이 유다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앞에 가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이 죽은 자들을 향한 예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우해 줄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서 그들을 매장할 수 없을 만큼 이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그를 위해서 울어줄 자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당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것은 조문의 행위를 하는 조문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유다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초상이 났고 저 집에도 초상이 났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유다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요, 잔치집 방문을 금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잔치집은요, 연회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결혼잔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다 자체에 결혼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결혼 자체를 중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의 철저한 멸망과 더불어 다시금 이들이 재건할 수 있는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소멸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금지하시면서 이들의 자녀, 즉 다음 세대가 잉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시며 이들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축복을 유다 가운데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지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그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세 가지 상징 행동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정말로 이들에게 임박한 그러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그 손길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게시글에 올려드렸는데 토요일 날 경안교회 그 전교인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말씀 기도해 주셔서 잘 전하고 왔고요. 저는 주일부터 그리고 화요일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린이 연합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날씨가 좋은 날씨가 허락되어져서 캠프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캠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어디 갈 때마다요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든든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되는 네,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